예, 다니엘서 구성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8번째 10장. 자, 15절부터 14절부터 맞습니까? 15절부터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예, 뭐 바로 전에 했으니까 복습은 필요 없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갖고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널브러진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쭉 늘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걸 보면은 그러거든요. 충격 받았잖아요. 왜? 충격 탁 받으면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충격도 충격이지만 너무 좋은 충격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제 환상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이 환상을 통해서 성령 받고 마지막 사람을 위해서 이걸 쓰는 거거든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를 거의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 사람한테 지금 2021년 11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비행기라든가 무슨 전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갔다 와서 쓰겠죠. 쓰긴 쓰는데 본인도 이해 못하죠. 왜? 본인 조선시대에는 개념이 없거든. 기껏 해봤자 말 타고 다니는 건데 이건 와보니까 말이 아니고 전혀 다른 무생물이 뭐라 그럴까, 무슨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막 날아다니고 별걸 다 하잖아요. 바다를 막 가고 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두려운 거예요. 이해 못하면 사람은요 두렵습니다. 왜 미래가 두려울까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통제 바뀌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미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권세를 갖고 대통령이고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미래에 통제를 못 하잖아요. 막말로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쿠데타가 나와서 독재자도 머리에 빵 한 방이면 가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거 실제로 그렇거든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도 그냥 갑자기 칼 들고 들어와갖고 자기에게 해치고 아니면 음식에다 독을 넣고 자기가 죽을 수도 모르니까 항상 왕들이 불안한 거죠. 근데 왕들만 불안하냐? 우리도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다. 왜?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조그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미래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고, 그죠?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내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것 때문에 미래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대가 되죠. 예를 들어 제가 4년만 지나면, 제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태릉 선수촌이 아니고 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충청도 어디로 갔다 그러는데 하여튼간 거기서 선수촌이 있거든요. 거기서 4년간 내가 막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어갖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4년 뒤에는 금메달 따는 걸 내가 보고 왔어. 미래에 보고 왔어. 그러면 내가 힘들다 그래서 포기할까요? 네. 그리고 은근히 기대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야,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4년 뒤에 금메달을 딸까? 그죠?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 시간만 어떻게 흐르면 되는 거야. 4년 뒤에 내가 반드시 금메달 리스트가 돼갖고 사진 찍는 걸 내가 보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의 환상을 통해서 내 환상으로 공유해서 그 환상이 내 거니까 공유가 돼서 내가 그걸 보고 왔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비전을 가지려는 거예요. 비전.
늙은이는 꿈을 꾸고 우리들은 환상을 보는 거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뭐야? 미래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네, 여기서 나온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재림 예수. 재림 예수님을 보면요, 너무 놀라갖고 그냥 이렇게 힘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도 똑같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힘이 막 빠지죠. 너무 부활체의 놀라운 형상을 하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 절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 갈 사람은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마라나타 주에서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이구 예수님 제발 좀 안 오셨으면. 왜? 난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평안한 사람이고요. 아멘. 네. 20절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이거 지금 다니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 시대의 페르시아 군주, 메데 바사죠. 성경으로 말하면 메데. 이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페르시아에 군주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땅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사람 왕이에요. 어떤 안 보이는 영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도 영적인 것이 주인이라는 군주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예를 들면 히틀러, 나치 히틀러 시대의 히틀러가 주인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나치 히틀러의 주인은 마귀인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생각으로 넣어주는 대로 예스하고 받아들이면 그거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여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니까 열등한 민족들은 다 없애버리고 너희들이 전 세계의 주인으로 돼야 된다라는 교만을 집어넣어 갖고 유럽이고 소련이고 막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살하고, 자살했다고 이제 일단은 역사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따르던 그 사람들도 다 자살하고 자기 그 애인도 같이 자살하고 끝나죠. 그리고 히틀러를 따랐던 사람들은 많이 죽고 감옥 가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처음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끝내는 거죠. 근데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국을 볼 때, 큰 나라를 볼 때 우리가 이거 못 이기죠. 쫄으라? 아니죠. 쫄 거 없어요. 사실은 얘가 주인이 아니고 얘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을. 그럼 어떻게 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워주신다. 아멘. 아멘. 이거 얘기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없앴습니까? 안 없앴습니까? 없애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마귀한테 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한테 떠는 사람이 있고. 그럼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쫓아내라고. 예. 그 마귀가 언제 죽었는지를 알아야죠.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를 들어 내 원수가 있는데 걔가 굉장히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난 걔 때문에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워낙 힘이 강하니까. 아니 알고 봤더니 그놈이 죽었네? 산속 무덤 속에 있네? 그럼 내가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알고 나면, 진리를 알고 나면. 걔가 죽었다고 것을 알게 되면, 내 원수가.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한번 어떤 분이 찾아서 읽으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건 읽고 가야죠. 이거 반드시 머리다가 넣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 구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요,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멸해졌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겁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언제? 2000년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팩트는 그건데 모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지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쫓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없애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안 믿어. 알지도 못해. 그러면 자기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이제 잊지도 않는 그 원수를 피해 다니는 거야.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갖고 맨날 어디 산속이나 들어가 처박혀 있고, 그리고 혹시 왼수가 오나 맨날 불안해하고. 그런데 성경 뭐라요? 십자가에서 이미 멸망시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어떤 저기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신 게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분이 집사님, 대형교회 이제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11시 때 성경 그냥 하나 읽고 강의식을 하잖아요. 그때는 마음대로 질문하고 하듯이 저는 이제 그 스타일을 하니까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제가요 진짜 괴로웠습니다. 여자분인데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자기 제 문제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대요. 뭔지는 모르겠대. 그런데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죠. 전사님 성경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기쁜지, 자유를 얻었는지,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로 다 없어졌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생각나고, 리마인드하고, 이게 계속 쫓기고, 밤마다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행복해갖고 있는데, 신기한 게, 너무 좋아갖고 막 웃더래요. 그래서 딱 깼는데, 자면서 웃고 있더래, 자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풀려갖고, 잘 때마다 쪼그리고 자고 두려워 덜덜 떨고 자던 자기가 막 자다가 웃다가 이렇게 깼더래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런 뜻인지는 몰랐다고. 예수의 피로 다 없어졌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이건데, 나는 진리를 몰라갖고 계속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 벌써 없어졌다니까요. 마귀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죄 문제는 네가 없애야 돼. 네 힘으로 없애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겉보기는 그럴 것 같아.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착한 일 해갖고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영원하신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그것이 온 우주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죠. 예수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그냥 영원히 해결된 거예요. 숫자도 상관없이. 그거 된 다음에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그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더 깜짝 놀랐어.
저는 이제 당연히 저 자신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야, 말씀이라는 게 무섭구나. 저분은 저렇게 저기에 은혜를 받고 묶임에서 완전히 풀어지네. 저는 그 전에 풀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럴 줄 알았지. 왜 그냥 던진 말인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완전히 풀어졌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제 우리 동영상을 보는 분들, 예수의 피로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죄 문제만이 아니에요. 영혼 육타. 아멘. 아멘? 아멘. 왜?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죽음으로 들어왔지만 저주, 질병, 가난,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그거 다 해결됐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건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러 교회 왔다 갔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주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 아멘. 이건 뭐 진짜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는 저기 죽어있는 그 산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를 달래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영빨 있는 분한테 가갖고 어떻게 기도 한번 받아갖고 좀 이렇게 문제 좀 어떻게 해결 안 될까? 특별한 것만 많이 하면 해결될까? 이런 거 안 되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뒷 배경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두려워라고 준 게 아니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분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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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서는 이렇게 나타냈고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모형과 그림자에서 원형실체로 십자가에서 그죠? 죽으실 때 마귀를 멸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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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절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 아멘. 여기서는 이제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도 문제를 방해하는 또 어두운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탄에도 사탄 말고 밑에 쫄병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이제 이거 이제 영적 전쟁 이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영적 전쟁이 더 깊이 얘기하면 에베소서 보면요 6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딱 터져요. 영적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보이잖아요. 왜? 시간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면 사람, 사건이면 사건, 그 터진 것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가 땅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는 여기 있는 요것만 보인다는 얘기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사건이든 우리 여기 시간 공간에 있는 요것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냐면 맨 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받는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보이는 건 뭐야? 첫 번째 여기서 1. 혈과 육. 혈과 육.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싸운단 말이죠. 왼수덩어리들. 혈이란 게 뭐야? 피, 그 다음에 살.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운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요 놈들을 없앴으면 좋겠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마귀에 속한 사람들에서 우리를 막 괴롭히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괴롭히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자, 통치자들, 그러니까 정사. 옛날 성경에는 이거를 정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치가, 정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권력자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인데 완전 그 권력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류의 요거보다 좀 높은 사람, 요거보다 높은 사람. 이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악에 속한 사람들. 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단 말이죠. 요게 또 우리의 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정사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권세들과.
그렇죠. 권세.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 권력. 지금은 뭐 대통령, 왕. 이해되시죠? 요런 사람들이 이제 요 사람 뒤에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얘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야. 악한 말 이제 좀 편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이라고 제가 1960년대 어떤 애가 깡패 애들이 양아치라 그러죠. 양아치들이 와서 보호비를 내느라고 막 악한 애들이 와. 그럼 보이는 애들은 요 양아치들 혈가육이죠. 근데 얘네들이 얘 단독 힘을 갖고 나한테 협박을 할까요? 아니지. 그 뒤에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두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걔네들은 또 그거 믿고 까부는 거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정치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로 끝나냐? 정치가 위에는 국회의원 위에는 대통령이라는 정당 국회의원들을 뭘 믿고 지금 까부냐?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까부는가? 여당 같으면 예를 들면 야당 같으면 또 이제 그 위에 자기 국회의원보다 높은 정당 대표 누군가를 이제 믿고 까부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건 이제 권력 대통령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상 주관자. 이게 권력 이제 국가잖아요. 국가. 국가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국가의 주인. 국가의 주인. 여기가 말하는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력에는 히틀러만 있는 게 아니고 히틀러 위에는 악령이 히틀러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이게 하늘에 있는 이제 하늘 공중권세라 그러죠? 하늘의 악의 영들. 그러니까 사탄 밑에 센 애들. 사탄이 제일 위고요. 그 밑에 센 애들. 요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밑에 보이는 애는 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없앤다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얘가 또 다른 저기 쫄병 보낼 테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을 해결해야 돼. 근본은 어딜까? 올라가면 되지. 예. 여기를 쳐버리란 말이에요, 여기를. 사탄은. 아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데 저 손 뒤에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를 아무리 때려봤자 안 아파. 안 없어져. 또 생기는 거 또 생기는 거야. 근데 이 팔을 없애야 된다. 요거. 그럼 그림자 없어지죠. 요거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면 사탄을 없애면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 아멘.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님께서 여기를 없애줬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벌써 없어졌다. 아멘. 근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안 믿으면 여러분한테 안 이루어지는 거고 믿으면 얘네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생겨요? 안 생겨요. 믿고 싶어서도요. 의심나면 못 믿습니다. 절대. 사랑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느냐?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그죠? 잘해주면 더 의심해. 맞아요. 저게 무슨 사기를 치려고 나한테 와갖고 저렇게 하나.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 키우는 방법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커갖고 저걸 윗대가리서부터 너는 거짓이야, 불법이야, 허상이야. 병만은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병만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이미 병만은 멸하여졌습니다. 나에게 오는 이 거짓되고 헛된 이것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무적용 속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없애는지 이해되셨죠? 아멘. 네. 이 현상만 따라다서는 안 돼요. 근본을 제대로 쳐버리십시오. 아멘.
자, 다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11장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는 큰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 방법, 기도로 이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더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더 정확하게 역사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요. 겉보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가진 것 같아. 요위가 가진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계시록 가면 정체가 두 개로 딱 나타나요. 처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희미하게 나와요, 구약에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이제 점점 확실하게 보이죠. 크게 보이죠. 딱 보니까 첫 번째가 짐승 1, 두 번째가 짐승 2로 나오는데 이게 둘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성경적으로는. 근데 이건 뭐냐면 정치의 적그리스도. 여기는 뭐예요? 종교 적그리스도. 그래서 종교의 적그리스도가 정치의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라고 얘가 그래요. 자, 이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으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그걸 역사로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로 증명하고 나면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고 걔는 자원한 배우일 뿐이다. 영화는 감독이 시나리오 맞는 대로 찍힙니다. 그렇지만 배우는요 감독이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뽑다가 막 연기시키는데 주인공으로서 연기력이 너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네메네 되게 루바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너는 모자라다 그러면 악한 애도 빼버리는 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어차피 그 시나리오대로 영화는 찍혀요. 역사는 하나님 정하신 대로 돌아가요. 근데 그 과정에 맡은 사람들은 배우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악한 악경도 바뀌고 예수 믿는 주인공도요. 하나님 보실 때 메네메네 되게 루바신에 해당돼서 이게 아니면 그 사람 빼고 딴 사람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베드로부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버리죠.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쪽 이방의 땅에 있는 무슨 교회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지 억지로 하기 싫어하는데 상급을 준다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혔는데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으니까 심지어는 엘리야한테도 그랬어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죠? 물을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람도요 자기가 나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며? 너 말고 7천 있어. 엘리사로 선수 교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받았으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받은 그것을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까 어차피. 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이 짐승에 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로 이제 150년 되는 역사가 이렇게 갈 것이다. 두고 봐라. 이게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시대에 가서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봐라. 맞대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걔한테 쫄 거 없다. 걔는 배역 맡은 한 부분의 시나리오의 한 부분 배역일 뿐이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영화 찍는 그 감독에 의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쫄지 말아라. 아멘?
아멘. 나 마지막 7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쫄면은 짐승의표 받는 거고, 적그리스도한테 안 쫄면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결국은 받게 되는 거고요. 아멘? 아멘. 자, 처음에 좀 어렵지만 일단 한번 들어두십시오. 자, 그리고 자, 1절 보면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러니까 자, 세계의 역사가 우리는 고레스라는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겉보기 맞죠. 왜냐면 바벨론을 없애고 하룻밤에 들어가서 점령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된 거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이유는 다니엘서를 봐야만 이해가 돼요. 왜? 역사가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강해갖고요. 먹을 것서부터 도저히 그 나라를 고립시켜갖고 될 일도 아니고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성 하나가 바벨론 그 성이 이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 서울만 했다니까요. 음식이 몇백 년 먹을 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못 들어가. 왜냐면 우리 한강이 가운데로 오르잖아. 우리는요. 여기는요. 이 유브라데강 이게 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높이는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룻밤에 없어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벨사살 왕 때 끝나버렸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세운 것도 내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음에 바로 다리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레스 같은 적이래요. 고레스를 통해서 없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단 얘네들은 캐스팅이 됐다. 이해되시죠? 악역으로 캐스팅이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쫄지 말아라. 보이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돼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얘기로. 자, 넘어갔습니다. 다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예, 다니엘을 이거 썼지만 이게 다니엘 시대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그죠? 역사가 지나봐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바사의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 말고 새 이제 왕이 일어난대요. 3명의 왕이, 큰 왕이. 그럼 역사가 지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내세울 수 있는 큰 왕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그 후에 네 번째 놀라운 애가 나타나는데,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어디를 쳐요? 헬라.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그 당시에는 그리스가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있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생기지도 않은, 뭐라고 해야 되나, 김철 뭐 사람 이름 되고 뭐 아는 이름 하나 아무거나 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는 국가가 생길 것이다. 그 국가에서 네 번째 왕이 또 생겨나게 될 것이다. 대단한 놀라운 3명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 번째 왕이 나타나갖고 그 카메라는 이쪽 동양 쪽에 있거든요. 쉽게 해서 서양에 있는, 서양이라 그러면 너네들 알지 못하는 저기 어디 미국 밑에 뭐 어디에 뭐라 할까나 컴퓨터라는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지명을 딱 집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죠. 이거는 역사가 흐르고 나야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떠벌리지만 그 당시는 몰라. 근데 지나봐야 그거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 맞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가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놀라웠게 헬라, 그러니까 영어로 성경하면 그리스 왕국을 치는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 크세크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스더의 남편인데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실제로 헬라를, 그러니까 그리스를 싸우려고요. 이 동양 세력이 서양까지 갑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아는 그 영화 300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그 동양의 무시무시한 왕 있죠? 막 사람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가는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헬라를 칠 것인데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근데 이제 역사를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중간 다 생략하고 뭐라 그러냐면 장차 큰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큰 권세로 다니까 그 오히려 치러 간 헬라에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게도니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알렉산더에 먹히죠. 그거를 벌써 나라도 생겨나기 전에 미리 이 다니엘 시대의 얘기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맞으면 내가 하나님 맞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맞지?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죠. 다니엘이 예언한 후 200년 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나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요. 이 다니엘서의 이 구절대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요, 환영합니다.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깜짝 놀래갖고, 니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신 태어나기 200년 전에 다니엘서에 당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결국은 이 공격받은 헬라에서 나와서 반대로 이쪽, 메데바사를 없애는 왕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이 세상 역사책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틀린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4절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자, 더 놀라운 건요. 그럼 알렉산더를 어떻게 맞췄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나라가 갈라져 갖고요. 사방 천하가, 그럼 그 사람이 강해졌으면 그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동양의 최고의 왕국을 없애버렸으니까, 페르시아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들이 당연히 그 나라를 받는 게 정상적이죠. 누가 받더라도. 뭐, 첫째가 받든, 둘째가 받든, 그거는, 그거지만, 어쨌거나 그 아들들이 받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다. 더 놀라운 건요. 아니, 그렇게 썼는데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에겐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4개로 갈라지고 그 아들들은 단 하나도 왕위를 못 잇는다.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 왕의 4명의 장군이 충성하다가 알렉산더가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장군들이 워낙 뛰어난 놈들이니까 이때다 그러고 낼름 자기네 나라 4개를 가져버린 거예요. 역사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거를 미리 벌써 200년 전에 알렉산더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구나 그러는데 그 당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 나라가 나중에 또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왕의 아들들도 아니고 또 다른 애들, 전혀 다른 애들이 4개를 또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맞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자, 다음.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간략하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좀 그려주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죠.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지금 왜 자꾸 알렉산더 그리스 얘기하냐면 원래는 이쪽 자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우리 잘 아는 거. 여기 홍해, 애굽. 애굽이 뭐예요? 이집트. 피라미드 아시죠? 홍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 여기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이 또 이제 망해갖고 여기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됐죠. 뭐 조금씩은 달라요. 바벨론은 뭐 이라크고 여기는 이란인데 그건 의미 없어요. 어쨌거나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이쪽 터키를 건너서 이쪽이 이제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근데 이 다니엘 시대는 유럽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만인들이 사는 데야. 얘네들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원래 처음 문명이 생겨나고 이쪽 인도에서 또 문명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놀라운 바벨론이 생겨나지. 여기는 뭐 유럽은 뭐 이름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저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거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라는 곳에서 어떤 왕이 엄청난 왕이 생길 거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게 네 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개로 갈라지는데 진짜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유럽 이쪽 끝에 하고 이쪽에 두 개로 갈라지고 이쪽 바벨론하고 이쪽을 가진 거하고 이쪽이 아프리카 쪽하고 이쪽 가진 이렇게 네 개로 진짜로 갈라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이제 금방 또 없어졌어요. 망해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가 이제 남왕조, 북왕조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셀루커스 왕조 남왕조고 북왕조는 뭐냐면 프톨레미 이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요 두 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치고받고 하는 거 이제 전 세계를 먹으려고 이 과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요게 이제 적그리스도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나 안 일어나나 보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약 150년 정도의 이 싸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영화로 말하면 시나리오를 다 매겨놓은 그대로 가나 보내는 거예요. 얘가 한번 쳐들어오고 얘가 어디를 쳐들어가고 얘가 어떻게 되고 얘가 이기고 얘가 지고 뭐 공주를 뭐 내주고 정략 결혼하고 또 그것도 정략 결혼한 공주를 또 죽여버리고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미리 200여 년 전에 최소한도.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될 때까지는 다니엘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때 해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네.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는 그 감독, 총 감독, 역사의 감독, 나라도 움직이시는 그 감독, 나의 인생도 그분이 감독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그 감독의 그 뭐라 그럴까 캐스팅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구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10장서부터는 이제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얘기하려고 10장에서는 이제 큰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기도로 해서 이긴다라고 하고 11장부터는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 중에 뭐 애굽도 있고 뭐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는데 페르시아 이게 아니고 알렉산더 후에 생기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생기기까지 이제 남왕조 위에 북왕조 잘못 썼네요. 여기 위에 여기 북왕조 북쪽에 있으니까 여기 동서남북 북왕조 여기 남왕조 잘못 썼어요.
남왕조 남쪽에 있으니까 남왕조하고 싸움이 150년간 일어나는데 요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맞다면은 봐라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배우들은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대로 되니까 너희 개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이는 그건 악역일 뿐이지 감독이 있다. 아무리 막 영화에서 막 잔인한 놈이라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써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악역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니? 막 목을 막 자르고 그래도 그거 다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지 그 이상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쫄지 말아라. 사실은 감독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너희를 사용하신다. 아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